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예, 에어컨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위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답이 먼저 나왔어. 빠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말에 이게 눈에 이렇게 가리는 것을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용어. 못 보셨구나. 아까 답이 나왔는데 이거를 눈 가면 또는요 차 안 돼라고 한답니다. 눈 가면 차 안 돼.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주할 때 경주 말에 그죠? 그리고 저렇게 마차를 끌 때도 이렇게 딱 하는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목적은 알겠죠? 앞만 보라는 거. 옆을 못 보겠군요. 왜 옆을 보지 못하게 하냐면은 여러분 그래요. 이게 말은 눈이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얼굴 양옆에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개를 움직이지 않아도요 볼 수 있는 그 시야의 범위가 놀랍게도 35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앞을 보면서 뒤가 보인대요. 말은 그렇대요 이게. 그래서 뒤에서 뭔가 접근하고 옆에서 접근하면요 말은 또 겁이 많은 동물이 돼서 이게 바로 못 가고 오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한쪽으로 피하려는 행동을 한대요. 피하려는 행동. 그래서 어떤 뭐랄까 경주할 때 경주하는 말들이 옆에 오면은 겁이 나면 경주마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옆으로, 그죠? 기수왕 참고시 옆으로 막 도망가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이 대상을 볼 때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안 보인대요. 말이 보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식별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옆에 오거나 뒤에 접근하는 말에 대해서는 더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앞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앞만 보고 그냥 달리게 하려면은 저렇게 눈 가면 또는 차 한 대를 채워줘야지만 경주를 할 수 있고 그냥 걱정 없이 앞으로만 계속 직진해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상과도 비슷합니다. 인생에서 삶의 경주, 그죠? 인생이라는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경주마가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그런 차 한 대를 차고 앞만 바라보듯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가 온전히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좀 자가 잘 안 보이시죠?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입성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고 말하냐? 부정적이게 얘기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한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다시 광야로 턴됩니다.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로 턴됩니다.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네겝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는 아랏 족속이,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몇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공격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방어해야 되고 잡혀간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아랏 사람과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군대부터, 그죠? 누가 나가 싸울 건지부터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용감하고 튼튼하고 또 싸움을 잘하는 그 사람들은 일단 선출해야 돼. 두 번째는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무기가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세 번째는요, 전략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는지 볼게요.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왜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들에게는 싸울 준비라는 거.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들은 사람을 군대를 편성하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갖다가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소원 기도를 하느냐? 그거는요, 이전에 있었던 38년 이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할 때 이미 이겼다. 그래서 그들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락과의 전쟁에서도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면 이기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전쟁 준비가 곧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어때요? 전쟁은 2등이 있습니까? 전쟁은 다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라를 지킵니까? 끝나버리면, 패버리면 끝이니까. 그들은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할 때는요, 다음이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 현대 전쟁에서도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왜? 러시아가 진짜 침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도 침략할 수 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도 침략할 수 있다. 또 다른 나라 생각해도 전쟁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 모습 보면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뭘 준비합니까? 무기를 준비합니다. 최첨단 무기, 엄청난 화력. 그리고 여러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갖다가 많은 국방비를 여러분 투입하면서 그 무기를 구매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무기들이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춥니다. 더 좋은 항공기, 더 좋은 미사일, 더 큰 화력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계속적으로 쌓고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되니까. 근데 그들은 몰라요. 뭘 모릅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해야 됩니까? 총 들고 나가 싸울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침략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치르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고등학생들 입시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취업 전쟁 치르고 있어요. 취업으로 끝납니까? 안에 들어가면 승진하기 위한 승진 전쟁이고요. 또 우리 주부들은요, 아파트 입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기 위해서. 그 외에도 출근 전쟁부터 시작해가서 기업은 기업 간의 전쟁이 있고요, 산업 전쟁, 정보 전쟁, 참 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더 빠른 정보력이 있어야 될까요? 더 좋은 판단력과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이 전쟁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냥 국가 간에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전쟁은 다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실력을 써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실력을 쌓고 열심히 일하는 걸 먼저 하면요,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진짜 높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순서를 혹시 바꾸고 계신다면 다시 원래의 순서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까? 그거는요, 나의 힘과 능력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많아요. 신기하게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나가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많더라고요. 나는 보니까 걷고 있는데 날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 배경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요, 와, 명함도 못 내미겠대요. 명함도 못 내미겠대요. 뭐 보니까 국회의원 딸도 있고요, 뭐 장관 아들도 있고요, 뭐 기업의 CEO의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애들도 많대요. 뭐 그 애들보다 더 뛰어난 배경 가진 사람 없을까요? 또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진 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신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순서 바꾸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세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세요. 믿음은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는 반쪽 믿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닙니까? 내 기도했지,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 해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건 내가 할 일, 나머지 거는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할 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착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이제 애들이 날 수 있을 때쯤 되면요, 새끼들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죠. 왜 그럽니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끼는 뭐 해야 됩니까? 날개짓은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좋은 새끼가 있어요. 네, 엄마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왜냐하면 새끼가 못 날면 엄마가 탁 어미새 와서 탁 가시 낚아채서 위에 가서 또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이 새끼는 어떻게 했다고요? 탁 하니까 우리 엄마가 지켜줄 거야. 날개짓 딱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땅에 댈 때쯤 또 어미새가 또 탁 낚아서 올려갑니다. 그리고 또 탁 나니까요, 또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미새가 하는 말이 성질 나가지고, 야이 돌대가리, 네가 할 건 해야지. 여러분, 믿음은 믿기 때문에 해지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원망은 답이 아니고 독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는 답이 아니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다면 빨리 없애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된다고요? 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라카이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왜? 다 싸그리 없어요. 전멸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생활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생활전쟁이 뭡니까? 의식주 전쟁이에요. 의식주 전쟁이에요. 와, 아니 아랍과의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여러분, 아랍과의 싸움도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기기 힘든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기도함으로. 근데 생활전쟁에서는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라카의 눈에 보이는 그 진짜 전쟁에서는 소원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들은 이겼는데, 신기하죠. 제 생활고 전쟁에서는요, 좀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 저는 한번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떤 음식인지. 또 이게 하나님 주신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이때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음식을 싫어한다고. 이제는 이 하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 싫어한다는 동사는요, 그냥 나 당신 싫어, 먹기 싫어, 이 정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사의 뜻은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 대상이 이제 없어지면 좋겠다, 끊어지면 좋겠다,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죠. 그들이 지금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미 이스라엘이 선을 넘어가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그 선들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느 길로 갑니까? 홍해길로 가죠. 홍해길. 저기 보이시죠, 그죠? 저기가 사해 남쪽에서 해서, 자, 홍해 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내려가는 길이 홍해길이에요. 저기 홍해길이라는 길입니다. 자, 홍해길로 가는 거는 왕의 대로, 저 빨간색, 그런 것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나만 가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서 물을 먹든지 뭘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지불을 하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에돔 왕이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길로 못 가요. 그러면 되게 광야길, 아라바 광야길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더 멀고 더 험한 길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길도 험하고 먼 데다가 38년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미 38년 정도면은 여러분 뭐가 이제 인내도 바닥 나는 거예요. 38년간 그 하나의 소망 보고 살아가는데 38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믿음의 인내도 어떻게 된다고요? 슬슬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거 조금 이해는 되죠, 그죠? 여러분 그냥 1, 2년 그리고 뭐 조금 힘든 길 이리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많은 인원이 지금요 험한 여러분 광야길인데 여기는 더 거친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을 돌아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그런 기간도 많이 걸리죠. 먹을 건 없죠. 목은 마르죠. 시간은 또 엄청 오래 걸렸죠. 38년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을 갖고 38년간 아마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면은 그 안에 우리는 몇 번이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사정을 보면요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원망이 그들의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도 참으셨어요. 참으시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왜? 선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심판의 처리를 이제 드신 겁니다. 그렇죠? 원망에 대한 답을 뭘로 주신다고요? 불뱀으로 주시는 거예요. 뱀 모양 보입니까? 무서운 독사입니다, 이들이. 한번 물리면요 독이 온몸에 파지는데 고열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모양이 꼭 불 퍼지는 그런 등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물렸을 때 고열로 죽기 때문에 일명 불뱀이라는 강한 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원망을 가지고 계시면요, 꼭 생각하세요. 그 원망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답이 될 수 있을까? 답이 아닙니다. 독이 됩니다. 원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계속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많이 참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원망했을까? 바로 앞 사건은 아라카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이겼어요? 원망하니까 이긴 게 아니죠.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게 아니고 왜 아라시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또 몇 명 쪽은 잡혀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원망 안 했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활고에 딱 부딪히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봤어요. 문제를 바라봤어요. 자, 아라스에서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 먼저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활고 문제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라카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무엇이 흔들렸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냐면은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나에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딱 들어갔는데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빨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걸 먼저 했을까? 누구나 하기 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원망 불평하는 게 더 쉬워요. 맞잖아요, 그죠? 왜? 누구 탓하면은 마음이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가벼워진다 할까요? 좀 속이 시원해진다 할까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일단은 원망거리와 불평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쉽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원망의 답으로 하나님 불뱀을 내리셨어요. 자, 불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불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불뱀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불뱀 심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제 뭘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백성이 기도했고 모세가 백성들이서 기도함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라카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뭡니까? 기도였죠. 하나님 심판에서 용서받는 그 비결도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에 여러분 가로막혀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문제에 가로막혀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답이 나오죠. 원망과 불평했을 때는요, 거기는 답이 안 왔어요. 오히려 뭐가 왔습니까? 독이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속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갑갑하고 답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앞에는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그냥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싹 다 낫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 사람만 살려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방법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왜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려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후로 하나님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기도의 내용대로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답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99%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노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다 살았다. 할렐루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고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면요, 여러분 바로 순종하세요. 순종은 시간을 두고 내일 해야 되겠다는 순간요, 순종은 멀어집니다. 지금 즉시 그 주시는 주님의 감동,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노뱀을 본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노뱀을 보면은 다 산다고 했는데 안 본 사람은 없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 중에 안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뱀을 보면 산다지만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겠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노뱀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뱀에 물렸는데 지금 뱀의 형상 본다고 그 독이 사라진다니 말도 안 되잖아. 누구 생각입니까? 자신의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다.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노뱀을 볼 여유를 못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왜? 못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야. 문제는 승리하는 거지, 이겨야 되는 거지, 해결해야 되는 거지,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뭐 해야 됩니까? 바라보라면 바라봐야죠. 힘들고 괴롭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면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그러한 시간 여유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아니 불뱀에 물려서 사는 방법은 저 노뱀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뱀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불뱀에 물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누구를 어떤 걸 보면 산다고요? 노뱀을 보면 삽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길로 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삽니다. 아멘.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바라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보면은 산 것처럼 인생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는 제 많은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바라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참, 이 쉬운 건데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열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아니 죽는 것보다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보지를 않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라보라는데 우리는 보다가 고개 아프면 떨구고요, 기분 좋으면 봤다가 기분 나쁘면 안 보고요, 바쁘면 안 보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요. 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불뱀을 안 보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 예수를 거부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과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 환경과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사업 망했는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왜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끙끙 앓고, 그것만 바라보고 술 마시고, 그것만 바라보고 싸우고 원망하고 다툴까요? 답이 없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속에 갇히더라.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세상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예수를 바라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온통 불뱀 천지입니다. 그냥 육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놀기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쾌락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주일날 가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앉아 있어야 돼? 왜 내가 예수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돼? 안 봐는가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득실거리는 불뱀밖에 안 보여요. 불뱀밖에 안 보여요. 어떤 분이 진짜 알코올 중독 일부 직전까지 가신 분, 술을 너무 마시는 분, 거의 365일 중에 360일을 술로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는데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 근데 하루는요, 저녁에 퇴근해서 가는데 포장마차에 술을 먹고 있는 사람 그림자가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시커먼 구렁이가 그 사람을 질질 감고 그 사람 입에다가 독을 넣고 있는 모습이 술잔을 먹고 있는 모습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요, 깨닫고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술을 일칠 안 됐답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달콤합니까? 지금 멋있습니까? 지금 재밌습니까? 지금 좋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결국 독이라는 겁니다. 그게 불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불뱀에 물려서 세상이 좋다고 마취되어서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지옥 가는 인생.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책도 많이 내시고요. 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생애에 깊은 회의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시골길을 가다가 이름 없는 감리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우리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 많은 거예요. 거의 대여섯 명이에요.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대신하냐면요, 구도를 깃고 수선하고 만드는 구도 직공 있죠, 그죠? 구도 직공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가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죠? 구도 직공 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니까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다가 슬퍼전 그 젊은 슬펄전 목사님을 보시고 큰 소리로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청년은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릅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말이 슬펄전 목사님께는요 탁 하고 와닿는 거예요. 아, 나는 길을 잃은 영혼이구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생각과 함께 회복되고 영국의 거슴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로 설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길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언제 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언제 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위기가 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셨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차가운데 차세요. 눈 가리게 차세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이걸 가리세요. 옆을 자꾸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성령께 간구하세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답은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 답이 있고,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